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 초기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들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과 같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그 교회 안에 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리더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처지와 그 상황, 그 속에서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운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여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었는데 그 복음사에게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불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청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 간청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4장 2절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간청이라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간청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니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세를 가지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높이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그것을 요구하거나 권리를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종과 같은 그 모습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고 종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심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죠?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신 것일까?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일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죄를 이길 수 없어.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가? 그 주님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모든 걸 가진 부자인데, 내가 가장 높은 왕인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서 이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 죄인은 설 수가 없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그 예수님과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본받는 거예요. 뭘 본받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생각, 그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니? 네가 믿는다고 뭘 믿지?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하신 정신, 생각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이, 그 마음이 없이, 그 생각이 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유오디와 순두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위한 속 깊은 벗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이 다툴 때인가? 지금이 어찌 싸울 때인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지? 정말로 주님을 믿어? 너희들이 주님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와 순두계에게 간청하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청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다른 마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자신의 주장만, 자신의 방식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기도 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갑게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 깊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간청한,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간청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달라요. 다 다르죠. 성격도 성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은 이혼할 수 있죠. 헤어질 수 있어요.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럿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들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 은사,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걸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물질을 주시죠? 왜 돈을 벌게 해주시죠? 왜 재능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라고 하죠? 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왜 다투지 말라고, 왜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합니까? 왜 화해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하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곳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초청받았고 우리는 이미 그 초청장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고향. 우리는 같은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갈 때, 하늘 고향으로 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우리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죠? 같은 하늘의 몸, 같은 하늘에 속한 몸, 강한 몸, 영적인 몸, 영광에 가득 찬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불멸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다.
같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같은 하늘 고향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하늘에? 아니 같은 하늘에 내가 그 인간과 같이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격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니 이번 생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왜 그 사람과 같은 하늘에 같은 몸을 입고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폭행자고요, 사기꾼이고요, 도둑놈이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가해자. 우리 가정, 내 몸을 짓밟고 내 가정을 파괴시킨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대요. 얼마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문에서나 TV에서 보는 그 소식들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감옥에서 예수 믿고 처형되기 전에 예수 믿고 하늘에 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잖아요. 그런 간증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 그 사람도 천국 갑니까? 아니 그런 곳에 내가 왜 같이 가는 거죠? 같은 하늘에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격한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딱 그 인간 싫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가짜예요. 알고 봤더니 이중인격자고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떡하지?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네? 여기에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일에 분노할 수 있죠. 그렇죠?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같은 하늘에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이 지경까지 갔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투고 싸운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영역에 서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미움이 들어올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기뻤죠. 기도할 때는 기뻤죠.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떼어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강도를 만난다고요. 강도가 와서 뭘 가져가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이 마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걸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영역에 서 있는지를, 어떤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도로 매어달리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이 사람들도 기도했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기도를 멈추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움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 증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빚어 주세요. 저를 만들어 주세요. 주님,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이 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기도가 멈춰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주님의 마음이 뭐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 있어요? 주님 안에 기도로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 인간과 같은 하늘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요, 악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구해요. 왜 구하라고 하고, 뭘 구하라고 하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무엇을 찾으시죠? 주님의 마음.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자꾸 다른 영역을 기울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구한 것을 그대로 받는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기도할 때 말씀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양분을 주세요. 기도할 때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마음이 생기고요.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다른 곳을 기웃거려. 창세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그 딸 디나가 있었어요. 야곱의 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귀걸이를 어떻게 하고 눈썹은 어떻게 하고 무슨 옷을 입고 그걸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 혼자? 가나안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죠? 그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기도의 영역, 말씀으로 살 수 있고 다 주세요. 그 영역에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고 혹시 뭐 다른 거 없나? 그럼 어떻게 되죠? 강도 만나죠. 날강도 만나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이스라엘이, 기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녀된 영역, 기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기웃거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아니 왜 기웃거리죠? 왜 왔다 갔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주님, 제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유디와 순두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 진실했던 사람들, 복음에 헌신했던 그 여인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어떤 영역에 서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 기도를 멈출 때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주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다투지? 지금이 다툴 때인가? 왜 싸우지? 너 도둑 맞았어. 네 마음을 빼앗긴 거야. 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가겠니? 다시 돌아와. 주님 안에 굳게 서라. 기도로 굳게 서라. 그러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